친구들, 첫 번째 찬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같이 할 건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 건데 우리 2절부터는 선생님들과 같이 하트 박수로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잘 따라서 같이 해볼까요? 우리 여기서 그냥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친구들, 두 번째 찬양은 우리 두렵지 않아요. 함께 찬양할 거예요. 신나게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해봐요. 철썩철썩 높은 파도 출렁출렁 큰 물결 가슴이 콩닥콩닥 콩닥콩닥 온몸이 덜덜
친구들, 이제 마지막 곡으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 잔잔한 찬양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교회에서 모여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서로를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저희의 부족한 허물을 덮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침과 저녁으로 많이 쌀쌀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옷차림 잘 신경 써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해요. 우리 이제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영화 증인이라는 영화를 본 친구가 있을까요? 친구들 증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에요. 이 영화는요, 한 살인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을 다룬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의 목격자는요, 조금 특별한 목격자예요. 유일한 목격자라고 했는데요, 바로 중학생 소녀 지우예요. 그런데 지우는요, 자폐증을 앓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자폐를 앓고 있는 지우는 사건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법정에서 제대로 된 증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판사는 무죄 판결을 내리고 말아요. 자폐인의 증언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인해서 지우는 더 이상 증인으로 법정에 설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히고 말아요. 그런데 지우는 계속해서 증인으로 서기를 원했어요. 이후 변호사는 지우가 보통 사람들보다 청력이 몇 배 이상 좋다는 것과 말소리의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지우가 가진 자폐 증상으로 인해서 지우의 증언이 오히려 확실하고 효력 있는 증언이 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돼요. 그 결과 약점이자 장애물로 여겼었던 지우의 자폐증은 오히려 판결의 큰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이 영화에서처럼 어떤 사건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증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했던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전했던 한 인물을 만나보려고 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가는 길에서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은과 금 대신 자신이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한 자의 병을 낫게 해주었죠. 그러자 이 일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어요. 대제사장과 공회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하기 시작했죠. 공회의 사람들이 물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바로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못 걷는 사람을 걷게 된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공회의 사람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 이미 베드로가 보인 표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공회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벌을 내릴 명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타일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그만하여라. 하지만 이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 베드로. 베드로는 처음부터 담대한 증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후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였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하게 변화되었어요. 그는 이제 어디를 가든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똑똑하고 말을 잘하니까 가능한 일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어부 출신이었어요.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오로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진리이심을 사실이라 선포했어요. 평범한 어부 출신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자 대제사장과 공회의 사람들은 놀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질까 염려했던 대제사장과 공회의 사람들은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주지 말아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신당부했지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대답을 했죠? 오늘 말씀 챈트가 그 대답이라고 해요. 다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 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 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 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 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이시며 진리이심을 베드로는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모른 척 하거나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냐고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어요. 이와 같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각자 우리 친구들 모두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이 기쁨을 잃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세요.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쩔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했던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용기 있게 전하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친구들, 초등부 한건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친구들에게 전해줄 전달사항이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코로나가 지속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주일 오전 11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매주 시간에 맞춰서 꼭 예배에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헌금 안내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주일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헌금한 돈을 저금통에 모아두고 교회에 오는 날 모아둔 헌금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유년부 필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 주에 한 번씩 매월 3주차에는 필사 시상 빠지지 않고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교육부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시고 기도 및 신방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 체크도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초등부에서 4월 25일부터 본과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참석자 친구들께서는 줌으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선생님들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말씀을 돌아보는 말씀 퀴즈 잘 듣고 맞춰주세요.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1번 증인, 2번 증거, 3번 증명.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눕지 못하는 사람, 2번 걷지 못하는 사람, 3번 앉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1번 어부, 2번 어피치, 3번 어둠. 친구들 모두 퀴즈를 잘 풀었나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는 귀한 친구들 축복합니다.